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지금의 중동 지역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이 왕된 이후에 세계 정복에 나서가지고 그 대대로 왕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잔악상은 끔찍했습니다. 정복에 들어가면 그 나라들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독립할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저 사람에다 말뚝을 박고 또 팔과 다리를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는 이런 만행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잘 이렇게 키워서 인재로 등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아수르는 완전히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독립할 이 길을 끄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에 오면 아예 항복해버리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3년 동안 아수르와 항쟁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가 지금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6년째 왕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하나의 코스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꼭 들러보는 코스인데 예루살렘 이 성 밖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위 밑에서 올라오는데 물이 얼마나 지금 많이 막 쏟아지는지 모르는데 그 물이 지금 흘러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만약에 적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어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그 기온 샘의 물 근원에서 아래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널을 파가지고 500m의 길이의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이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떠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한 1m 폭에 한 2m 높이의 이런 이 터널인데 아래로는 우리의 무릎 정도 오는 이 물이 계속 지금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터널을 봐서 전쟁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면서 유다에 있는 46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협상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가지고 은 300달란트는 얼마 되는가 하면 10톤이에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입니다. 대단한 그런 금이죠. 히스기야는 그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금고를 다 열어보았지만 없어서 이 성전의 문에다가 금을 입혀놓았는데 기둥에다가 금을 입혀놓았는데 그걸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군대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항복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줄 테니까 그거 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너희는 말 탈 사람도 없지 않느냐?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안전하다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신도 건져내지 못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나라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항복하면은 너희가 농사 짓도록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똥을 먹게 만들고 너희 소변을 마시게 만들겠다. 히스기야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라의 꼴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여인이 아기를 배었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죽고 지금 산모도 죽는 이런 나라의 위기가 지금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용단을 드립니다. 1차 아수르의 침공 때처럼 아수르와 타협하거나 아수르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애굽 의지해서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의 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비상상태니까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는 생명을 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살려주면 살지만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어지면 자기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로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성벽도 건설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터널도 파보았습니다. 협상도 해보았지만은 다소 것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기들을 보세요.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나 보세요. 막다른 골목에서 한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이 봐도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게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아니하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을 깨고 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아주 중대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런 사람으로서는 못하고, 하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고 그것을 해석하겠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냅니다. 만약에 내가 꾼 꿈을 이야기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사기다. 그러니까 다 너희 죽여버리겠다. 자, 이미 죽이라고 왕의 선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살고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임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기도했더니 오히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정적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해서 그 위기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창작 활동을 할 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 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에게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그저 내뱉어 버린다. 그런데 하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이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가지고 나온다. 하이드는 기도가 그의 삶의 어둠을 다 쫓아내고 고통의 주름을 제거하는 힘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내게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목회 잘하려고 하면 세 방을 잘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기도의 골방, 책방, 신방, 이 3방을 잘 해야만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기도의 골방을 늘 드나들어야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도 허용하지만은 기도만은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기도 방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때 자기는 기도를 시작하면 잠에 빠져들었어요. 10분을 기도하지 못해서 그만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원인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사탄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더 할애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사탄이 자기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는 성도를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 이 공작에 내가 걸려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사탄의 이 공격을 물리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엄청난 약속들이 나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36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왜 친일파가 생겼느냐?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친일파 되었겠냐? 그들의 고백입니다. 해방 꿈에도 꿀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이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여서 기근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폐했던 성읍이 다 건축되어져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도 수많은 약속을 해도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만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구하는데 주시고, 안 찾는데 찾게 만들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열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반드시 찾아야,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시장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쉬지 못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느라고, 그 기도 응답하시느라고 오늘 쉬지 못하신 줄 믿고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 못 쉬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OM 국제선교회 창설자인 조지 비워 박사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그 수모, 그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인데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기가 일했습니다. 아수르와 협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오늘 내가 일한다고 껍질거리고 내가 일한다고 앞장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두고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지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 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게 보면 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리고 화살 한번 쓰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토성을 쌓아가지고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섬멸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가서 싸웠으면 18만 5천 명을 죽일 때에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인력과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없애버렸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살아서 자기 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돌아갔습니다. 그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2명이 뒤로 들어와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는 국력이 약화되어서 바빌론에 정복당하고 바빌론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이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일로 끝나요. 인간이 일하면 인간의 일이 얼마나 참 하찮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회가, 놀라운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기 전에, 내가 병원 찾기 전에, 내가 사람 찾기 전에, 내가 돈 자금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부탁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되이다 하니라. 아멘. 혼자 기도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사도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베드로가 싶다. 그러면 제가 베드로 있으면 내 옆에다가 간수한 사람을 갖다가 내 옆에 둡니다. 그래가지고 내 오른발하고 간수의 왼발하고 착고를 채워요. 그리고 내 왼쪽에다가 내 왼발하고 간수의 오른발하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오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 문 바깥에는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그렇게 나가서 초대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게 능력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승리한다 하는 그런 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얼마나 참 망난이었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배우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자식에게 발길을 차이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쯤 되어졌을 때에 그는 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지도자에게 가가지고 내 자식은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격려를 받고 기도했더니 15년 만에 그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데 가장 위대한 성자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어머니 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있으면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세례식이 있었던 날 성도들이 다 갔는데 한 여성도가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물었습니다. 이 좋은 날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 날이라고. 세례 받으면 기뻐서 더 좋아할 것인데 왜 오느냐고. 지난 20년 동안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울고 있다고. 왜 죄송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듣지도 않는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10년이 되자 또 한 차례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 힘을 허비하는가. 괜한 헛수고를 내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 번 낙심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10원이 흘렸을 때 더 깊은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하다가 19년째도 이제 완전히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나더랍니다. 나는 바보야 바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더니 20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힘을 내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대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위기의 나라가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도구입니다. 도구. 좋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 선진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땅 팔 때 저 이북에 땅 파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괭이 가지고 삽 가지고 땅 파는 사람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는 선진국에 가보면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강력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삶의 도구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여 명의 대학 교수가 시국 선언을 합니다. 나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 제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지 문제 하나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승리의 도구, 삶의 무기인 줄 믿고 이 좋은 도구를 썩혀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그것도 1시간 기도하리라. 그것도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이런 이 습관을 주어서 평생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녀를 만들어 나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하면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여서 위기를 축복의 기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